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49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495주년인가 하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붙인 것이 1517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세월을 따져보니까 49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은 당시의 교회였던, 오늘날의 가톨릭이죠, 교회에 대하여 저항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반박문은 그 당시 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써놓은 것이 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발점으로 하여서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그 타락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벗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495년이 흐르는 이 즈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495년 전에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승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만약 그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교회가 있다면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 교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3가지를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니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복음이란 전 세계를 뒤집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그리 세상에 내세울 만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근근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일부의 성도들은 야,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대장이 이 정도이니 우리들은 보아 무엇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말해라. 그것으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라 하면 세계를 호령하는 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문화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니 이것은 종교도 아닌 거예요. 너무도 미숙한 종교고 천박한 종교고 교양이 없는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하신 그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오해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피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피를 마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식인종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야 라고 하는 루머가,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식인종으로 바라보고 있는 로마인들의 시선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주 교양 없고 천박한 종교죠.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가장 극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사형 언도 방식으로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저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신화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에는 항상 신들이 있죠. 이런 신 저런 신이 있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섬기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신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는 오직 한 신이라고 예수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옹졸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종교다원주의에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같이 손을 잡고 서로가 인류의 희망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종교인들이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옹졸한 종교입니다. 더 이상 같이 대할 수 없는 천박한 종교,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롱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당시의 로마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로마 군인 하면 힘의 상징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큰 돈을 얹어서 뇌물로 바쳐가지고 시민권을 사곤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던 천부장이 있었잖아요.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로마 하면 모든 힘의 상징이었는데 그에 반하여 기독교는 무능한 종교죠. 실패한 종교입니다.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종교, 부끄러운 종교. 그렇게 복음에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늘날에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늘 식상되어지고 진부하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맨날 듣는 이야기, 그것밖에 아는 게 없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이 대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양 강좌를 개설합니다. 의학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벤트들을 행합니다.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규례를 나타내고 교황청의 권세를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한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설교도 달라요.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성도가 듣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들려주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귀에 거슬리면 안 되니까요. 안 나오니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손님들의 귀에 맞는 것, 듣기에 시원한 것, 그런 것들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놓친 채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들려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목사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중세의 영적 암흑기 우리가 맞이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부끄러워지면 우리도 타락은 규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수도 없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과연 누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들어야죠. 당연히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또 전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소홀히 하거나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왜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복음에서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처방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계속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 복음이 부끄러운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나님의 능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사라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형편에 내가 구원의 감격에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메말라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탄입니다. 터지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성 안에 가두어두고 마음대로 노예로 부려먹었던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을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깨부수고 우리를 죄의 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악한 현상들에 대하여 어찌할 줄 몰라 바둥거리고 있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모든 죄의 진들을 다 깨부수고 우리를 자유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자유인된 감격은 누가 감격하라 해서 감격하겠습니까? 우리의 속에서 저절로 차고 나는 고백이, 저절로 차고 나는 눈물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이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와 같은 찬양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사라졌는가를 알려면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를 보면 금방 압니다.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저들을 보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솟구쳐 오르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림이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명, 그것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까지 부득이하게라도 나는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사명에 충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증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수요일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토요일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제가 광고는 안 했습니다만 11월 4일부터는 월요일에도 합니다. 월요일에도 2시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은 2시에도 나오십시오. 어느 날이 됐든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같이 전도팀들하고 같이 나가면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 마음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없으면, 삶의 증거가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증거해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중세의 영적 암흑기에서부터 교리적으로 순수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그거예요. 교리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 순수성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 개혁은 삶의 순수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교리적으로 바른 교리가 세워졌다면 그 바른 교리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개혁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온유하지 못합니까? 인내하지 못합니까? 배려하지 못합니까? 위로가 없습니까? 격려가 없습니까? 용서가 없습니까? 화해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구를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지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나로서는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나를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였어요. 그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뀌지 않습니까?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자로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성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사람으로 취급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인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깡패 김익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목사 김익두로 바뀌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 일제 치하에서 힘들어하던 모든 성도들을 부둥켜 안았던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끼 만행 사건, 고재봉이 살인자죠. 살인자도 그런 살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2,000명 수감자들 가운데 1,800명을 죽게로 돌이켜오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면 불발탄 어디 야산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 보시죠? 제가 포병 출신이라 잘 압니다. 이 포탄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한번 날아가서 터지면요 그냥 주변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 포탄이 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포탄이 자기 힘으로 저절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스스로 터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폭탄을 날릴 수 있는 장약이 필요합니다. 장약을 집어넣고 그것을 내관으로 탕 쳐가지고 불을 붙여야 그 힘으로 폭탄이 날아가서 떨어져서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약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장약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이는 일, 이와 같은 것들이 장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폭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복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폭탄에 깨어져서 모든 죄의 사실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5가지로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중세교회가 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느냐?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성경보다 교황청에서 내리는 지시가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우스워졌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다 하는데 바르게 증거되지 아니하면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그 말씀 배우기를 기뻐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가톨릭은 믿음의 행위를 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구원에 감격하여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선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들을 강조하는 일이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이단이에요. 절대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무슨 말입니까? 교황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부에게 가가지고 죄를 다 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적당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라든가 어떤 일들을 해서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사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는 교회예요. 네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머리,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대신하여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다스림 앞에 목사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순종할 때 그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죠.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찾아오는 그와 같은 유혹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모든 행위들이, 내 모든 봉사가, 내 모든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고백할 때 그 교회가 잡음이 없어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가는, 복음의 본질 앞에 바르게 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9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495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우리들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한국교회와 21세기의 교회의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성공이라 하면서 성공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복음을 대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복음의 본질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